유림방송과 HWPL의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민정입니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은 유교의 덕목인 어질인과 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교의 경전을 비교하며 공통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로의 진리를 존중하고 더 나은 세상을 이루는 일에 긍정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보다 공통점을 찾고 갈등을 넘어 상생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또한 평화의 필요성을 깨달은 각계 인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도 평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하겠다 약속하고 계시기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평화의 사자가 되기 위해 작은 일 하나부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종교인과 비종교인에게 열려있는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HWP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 좌장을 맡게 된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 박시몬입니다. 지난 토론회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놀라웠고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HWPL 종교연합 사무실은 현재 전 세계 131개국 288개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인류가 궁금해온 수많은 주제와 질문들에 대해 경서비교 토론회를 통해 해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또한 방송을 보시고 직접 참가 신청 방법을 문의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종교연합 사무실 각 지부 담당자의 연락처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에 관심이 있으신 종교 지도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은 왜 생겨났는지, 고통이 없는 세상은 가능한지, 각 종교의 경서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드리고자 오늘도 유교, 불교, 기독교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유교 김광수 유림방송 전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다음으로 불교 한국불교 법화종 종정이며 세계불교 정상회의 대한민국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로 신천지 예수교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회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천지도 성경을 경서로 하는 기독교 독립교단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하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에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며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통이 없는 세상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이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종교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 각 종교의 경서에는 이러한 지구촌에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질문인 귀경서에는 지구촌에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 이유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각 종교의 경서에
기록이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종교 패널분들은 준비된 OX 편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개 종교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경전 모두 지구촌에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 이유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한 것인데요. 오늘도 토론의 발제 내용이 기대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별로 지구촌에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 이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경서를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발제 순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역시 10분 이내입니다. 먼저 유교 김광수 전례위원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서 비교토론 유교 측 발제자인 유림방송 전례위원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한 주제를 놓고 타 종단과 경서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함께 토론해 주신 종교 지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먼저 유교의 경서에는 지구촌에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 것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있다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기록은 아니라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 당시의 표현으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합니다. 유교의 핵심인 경전은 사서 오경 즉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춘추, 역정에는 인간의 본성과 도덕,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어에서는 공자가 인과 예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을 주장하며 도덕적 수양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유교 경전은 고통과 불행의 원인보다는 인간이 도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삶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고통과 불행을 인간의 원죄와 관련 짓습니다. 고통은 신앙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도구로 여겨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고통을 알라의 시험으로 봅니다. 신앙심을 시험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내와 신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 즉 업보의 법칙에 따라 고통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고통을 초래하며 이를 통해 영적 선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고통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저희 유교에서는 유교 경전, 특히 사서 오경에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논어에서는 공자가 인을 강조하며 인간의 지혜로움과 친근함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추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공자는 인을 통해
인간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맹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며 올바른 정치와 사회 제도를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맹자는 인의를 근본으로 하여 패도를 배격하고 왕도, 즉 도덕을 우선하는 절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불행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학에서는 개인의 수양과 도덕적 완성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이상적인 방법인 대학 8조목을 제시합니다. 8조목이란 즉 사물의 이치를 규명한 뒤에야 지혜에 이르고 지혜에 이르게 된 뒤에야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야 몸이 닦인다. 몸이 닦이고 난 뒤에야 집안이 가지런해진다. 집안이 가지런한 뒤에야 나라가 다스려진다.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야 천하가 화평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즉 경물, 취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를 통해 개인의 수양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중용에서는 균형과 절제를 강조하며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용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따르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증자는 수시처중, 시숭사상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유교 경전에서는 고통과 불행을 줄이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교 김광수 위원장님은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유교 경전에서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해온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인간의 업에 의해서 고통과 불행이 온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거두는 업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 말 중에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이제 업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항경과 중화암경에서는 모든 전제는 자신의 업의 소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현재의 과거의 업의 결과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삼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형태가 나타납니다. 먼저 몸으로 행한 행동의 업을 신업이라고 하고 입으로 말한 행동의 업을 구업이라고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업이라고 해요. 업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업이 작지만 반복해서 계속 하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이 이제 운명이 되고 그래서 인생사에 그 고통을 주는 원인은 바로 이 몸으로 지은 것과 입으로 지은 것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것이 반복됨으로써 뭉쳐진 것이 업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무명에 의해서 고통이 온다라고 합니다. 무명을 무지함 또는 무지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명은 현실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집착과 탐욕, 분노 등을 낳는 탐진치 그 근본적인 무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화경과 반야경에서는 무명을
고통의 뿌리로 설명을 하고 무명이 모든 형태의 집착과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 생로병사와 같은 고통을 유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명에서 비롯된 집착과 탐욕은 사람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 환경 파괴나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의 원인과 이제 해결을 어떻게 했느냐,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은 이제 사성제로 풀었습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건데, 삶이라는 것,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사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성제인데, 고진멸도 중에 집성조는 그럼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집착과 탐욕에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 집착과 탐욕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집착을 낳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이면에는 너와 나의 생각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착이 있는 관계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착을 하면 고통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재행무상이라 해서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이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것을 집착할 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이 이제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고통은 8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이 날 때 아파서 운다고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은 웃고 있다고 그러죠. 좋다고. 그런데 이제 늙어서는 또 늙는 고통이 있죠. 젊은 청춘이 다 이렇게 잔주름이 생기고 건강했던 몸이 힘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늙은 때에 서러운 거예요. 옛날에 같지 않고. 그리고 병들고 죽을 때 다 고통인데 거기에다 4가지를 더했습니다. 하나는 애별이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존재는 다 헤어진다는 거예요. 자식도 키우면 나가고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도 때가 되면 이렇게 헤어지게도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물품도 이게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다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행무상인데 애별이고는 그렇게 사랑할 때 그 헤어지는 그 고통이 이 세상엔 있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원증해고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이어져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식구 중에 한 명이 왼수예요. 헤어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혈연이 있는데 싫다고 안 살고 떠날 수가 없이 싫어도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럴 때 좋아하는 사람만이 있지 않냐니까 그것도 고통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불득구라고 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인연이 없는 것은 안 이루어집니다. 내게 인연이 없는데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심은 바가 없는데 원하는 건 구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인연이 없는 거는 안 이루어지는 고통이 있는데 이루어질 것처럼 사니까 그것이 이제 큰 고통이고 또 하나는 오운성고라고 합니다. 오운이라는 것은 이제 안이비설신이 또 목화토금수 우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수화풍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오운 자체가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먹어도 또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취하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갈망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그래 영원한 갈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8고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인데 그 집착을 벗어나는 핵심이 재행무상을 하는 거예요. 무상하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것처럼 집착할 때 괴로운데 겨울이면 춥다.
여름이면 덥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재행무상이라는 걸 알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그러려니 하고 인정하며 살 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뭐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을 어떻게 보면 깨달았어도 지으면서 사는 육신을 가진 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업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관계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주셨어요. 사람이 깨달았다고 해서 막행막식 할 게 아니고 다 인생은 그런 거야 하고 막 사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지금도 계속 살아있다는 건 지으면서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짓고 사는데 그거를 잘 짓자. 그게 바로 이제 팔정도를 행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올바르게 살자 하는 그것이 바로 팔정도예요. 올바르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팔정도는 잠깐 나누면 이제 정견, 바로 본다. 바른 견해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혜가 있어야 바로 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삐뚤어지게 봅니다. 그래서 바른 정견을 가져야 되고 정사유는 올바른 의도, 올바른 결심을 의미합니다. 욕망, 분노, 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이타심과 자비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정언은 바른 말을 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친절한 말만을 사용하는 것이 정어의 핵심입니다. 사랑관계를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살생, 도둑질, 성적인 부도덕한 행동, 윤리적인 행동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명은 생업을 말해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이제 생업도 이렇게 잘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마약이라든가 뭐 무기밀매라든가 이런 것들, 살생업이라든가 뭐 인신매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직업도 잘 가져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정진은 이제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불교는 도피안이라고 해서 피해만 가는 걸로만 아는데 내 앞에 이렇게 똥이 있다고 하면 똥을 피해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고통은 없지요. 피해가니까. 그런데 똥이 있을 때 똥을 내가 치우면서 가면 뒤에 오는 사람은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가는 건 소승의 견해고 똥을 치우고서 가는 건 대승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남까지 이제 덕을 쌓는 거니까. 그리고 정념은 이제 마음 챙김이에요. 살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살다가 이게 아니지 이렇게. 이건 바른 길이 아니야. 이런 것을 입술에 파수꾼을 두어라 하는 말도 있고, 근데 그걸 막 뭐 할 게 아니라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면 그걸 얼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정이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삼매를 의미합니다. 삼매, 올바른 삼매, 집중. 이게 마지막인데 우주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이 명상을 할 때만 우리가 올바른 지혜가 거기서 얻어져요. 우리가 이 책이나 경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넓은 의미로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요거는 명상을 한 사람들만 알게 돼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깊은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팔정도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은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고통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불교 아함경을 예로 들어 업과 무명이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현재의 고통과 불행은 과거의 업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설명하셨고, 개개인의 업은
지구촌 전체에 고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성경에서는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에 대한 답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본이고 만복의 근본이십니다. 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이 만물을 맡기신 이후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 지구촌에 악이 가득하게 된 관계로 하나님이 지구촌을 떠나신 이후부터 이 지구촌을 사단 마귀가 장악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지구촌에는 고통과 불행과 고통과 불행의 가장 최악의 고통은 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이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본 바 사람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사단 마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지구촌과 만물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불행을 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원인도 알지 못한 채 태어나면서부터 고통 가운데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해서 이 고통과 이 불행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원인이 된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래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이 사단 마귀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그 중에 천사장 중의 한 존재로서 지혜가 뛰어났던 천사였습니다. 한데 문제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대적자 마귀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말씀에서도 이 천사장 중에 한 존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하다가 역적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그 마귀를 따르는 여러 천사 무리가 있었으니 그들이 결국 범죄한 천사들이 되어서 악령들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악령인 사단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는 죄가 가득하게 된 것이고 죄악이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서부터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성경 처음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6,000년 동안 그동안 만국을 미혹해 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 20장의 말씀과 또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는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이라고 하면 물론 용은 실질적인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존재인데 일반적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용이라고 하면 영물로 생각하고 뭔가 신비한 존재로 생각하고 또 꿈에도 용 꿈을 꿨다 하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용이라는 존재는 온 천하를 미혹했던 마귀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마귀가 스스로 하는 말이 온 천하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 자기가 넘겨받았다. 이런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본 바 아담 범죄 이후 하나님이 지구촌을 떠나시게 되었고
이 지구촌에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마귀가 장악을 하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점령하다 보니 이 지구촌에 고통과 불행이 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낙원의 세계 또 생명의 세계로 또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을 세우셨고 만물을 맡기셨는데요. 그 아담이 또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온 천하가 마귀 세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 범죄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은 일입니다. 이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죄악이 만물 가운데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은 도저히 지구촌에서 사실 수가 없었고, 구약성경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탄을 하시면서 지구촌과 만물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이 지구촌을 장악한 존재가 사단 마귀였고, 사단 마귀가 지구촌을 장악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은 고통과 불행과 또 사망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에서 떠나심으로 마귀가 권세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도 급감하게 되었고 고통과 불행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경서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다시 오실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유일한 경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방법과 그 모든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종교요 성경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를 영어로 본다면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고 리전이라는 말은 연결되다, 결합되다 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되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떠나가셨던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연결되고 만난다는 의미가 종교에 담겨 있기 때문에 참된 종교의 역할은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참된 종교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셨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는 죄를 해결해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참된 종교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과 사람에게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애야 되고,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며, 또한 죄의 근본이 된 이 마귀라는 존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방법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많은 율법을 통해서 또한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속죄 제물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예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예수님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또한 그 피의 효력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귀라는 존재를 잡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용의 무리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목자가 출현하게 되고요. 또한 계시록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무적행에 잡아 가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천하만국을 미혹했던 용의 무리, 마귀의 세력을 계시록이라는 책이 이루어지는 주재림 때, 구체적으로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마귀를 잡아 가두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심으로 고통과 불행이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고 이제 생명이 시작이 되며 그 생명 또한 어떤 간단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일이 오늘날에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입은 사람을 성경 계시록 7장에서는 12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지파에 성경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천국과 또 하나님께서 12지파에 임해 오셔서 영원히 사시게 됨으로써 12지파 가족은 고통이나 불행이나 사망이 없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마귀에게 미혹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신 후부터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과 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의인 예수님을 보내서 죄인들의 그러한 핏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12지파를 이 땅에 창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된 종교이며 그 모든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지연 교육부장님은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범죄한 천사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단 마귀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 죄와 마귀를 없애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계시록 성취때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계시록에서 새 언약을 통해 제사함을 받게 되고 마귀도 잡히게 된다는 내용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발제해 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시간 관계상 청중 한 분에게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하시면 각 종교의 패널분들께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손을 드신 청중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있는 이은숙입니다.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세 분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자는 죽으면 육체의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육체의 고통은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인지,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각 종교 경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유교, 불교, 기독교 순서로 2분 이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교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답도 이제 경전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니까 경전에 있는 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불안 이러한 것이 많이 평생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생각의 차이를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도 해봅니다. 우리 유교에서는 죽어도 살아계신 것 같이 라는 사사여 사생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육신 속에는 천지의 정신을 담은 두 존재로 혼과 백이 있는데 삼혼 칠백이라고 하며
세혼과 일곱 넋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혼기가 작용하는 것은 오장 가운데 간이고 그 체백이 작용하는 것은 폐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혼은 천상으로 올라가 신이 되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 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 천지의 지극한 존재인 신과 귀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으로 진화를 거듭하는 것이 진정한 천지 생명의 모습이라고 이 대목에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지의 지극한 존재인 신과 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교에서는 제례 행사를 지극한 사자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에 제사 지내는 정성은 결국 근본에 보답하는 정신으로 돌아가미니 그 길을 인간 세상에서 찾음에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대표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조상이나 모든 목숨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윤회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로라든지 다시 환생을 하지 않는가. 그래서 돌아가셔도 살아계신 분처럼 사사여 사생 제사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고통을 벗어나는 것, 이것은 집착에 있다. 이제 그거거든요. 살면서 사는 자체가 고통이고 또 몸이 아픈데 아픈 건 아픈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을 해야지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인정하며 살고 그러려니 하며 사는 겁니다. 겨울은 원래 추우니까 춥겠지. 여름에는 더우니까 더운 거야 하면서 그러려니 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반항을 할수록 더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행무상으로서 변해가는 세상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50, 60이 넘어가면서 주름이 생긴다 해도 이게 커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해도 안 될 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맞게 중후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안 아플 수는 없는 거고 또 죽고 나면은 뭐 우리 유교에서도 윤회를 얘기해서 내가 깜짝 놀랐지만은 윤회하는 세상입니다. 심은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업장 심은 대로.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걸 알고 뭐 무릎이 아프든 뭐 하면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는가 보다 뭐 이렇게 심할 때는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사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야, 나는 막 살아야 돼.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 따라 이 모양을 했다가 저 모양을 했다가 이렇게 행동이나 업에 의해서 현상세가 바뀌는 거지 근본 생명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보이는 현상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더 고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은 무상하여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슬프나 괴로울 때는 지혜를 구하고 잘 나갈 때는 좀 자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조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지혜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마음에서 모든 것은 괴롭다 즐겁다가 오는 거니까 생각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바꾸고 그리고 명상을 많이 하면 지혜가 나오니까 명상을 많이 해서 경전이나 일상생활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교과서에도 없는 것들을 명상 속에서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려니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현상은 바뀌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로병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생명과 만복의 근본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불행은 생명 대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신 후 마귀가 이 만물을 장악했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이 왔던 것처럼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고통과 불행을 이기고 생명과 만복을 얻게 되는 실체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일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또 그 실과가 무엇인지 어디 가야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많은 신학 박사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교단에서도 생명나무가 무엇이며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또 생명나무 실과가 무엇이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대로 출현한 계시록대로 창조되어진 신천지 예수교에서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곳을 성경을 근거하여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달마다 12가지 새실과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신천지 예수교 12지파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망도 고통도 불행도 이기게 되고 생명과 낙원과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통해 시청자와 일반인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HWPL 종교연합사무실 경서비교 토론회에 참여하시면 각 종교의 경서를 기반으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교는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과거의 업과 무명의 결과로 발생하며 개개인의 업은 지구촌 전체의 고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범죄한 천사가 사단 마귀가 되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써 지구촌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죄와 마귀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며 이는 계시록 성취 때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셨고 그 이유는 계시록에서 죄와 고통이 없는 세상과 마귀가 잡히게 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패널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다룬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과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완전한 종교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경서비교 토론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꽃이 피지 않을 때는 꽃이 자라는 환경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꽃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환경을 꽃이 피는 조건에 맞춰주면 꽃은 때가 되면 피어납니다. 평화의 꽃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 간다면 이 지구촌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지속적으로 평화의 일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평화의 날은 올 것이기에 HWPL과 유림방송은 평화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이 길을 오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평화의 사자로서 고귀한 사명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3회차로 최초의 사람에 관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3회 경서비교 토론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